1절에서 10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가정 안에서 감사 고백,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거죠. 감사 고백.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 간에 서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셨습니까? 아마 가져본 자만이 그 시간의 귀함과 그 시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또 서로 가족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몸된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듣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 또 말씀으로 사는 사람, 또 다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보통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하고 예배 시간에 꼭꼭 참석하고 전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이와 같이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 믿음이 좋은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서 약간의 조금은 충격이라고 그럴까요? 놀라운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앞으로 한번 5절 한번 넘겨줘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말합니다. 언변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그 의미의 속뜻을 보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많이 하고 지식에 풍족하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구원의 확신과 또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는 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신유의 은사도 있고, 또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재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이 사람들 전도도 잘해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또한 뭐도 있어요? 은사도 있어요. 은사가 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대답을 못해요? 좋아요 말하면 안 좋다고 할 것 같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전도만 잘해도, 성경만 많이 알아도, 또 은사가 있어도,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 뭐 하나가 이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분명히 나타나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를 가리켜 뭐라고 말할까요? 이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뭐라고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전도도 많이 해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또 은사 체험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또 어린아이와 같다. 왜? 무엇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 이들에게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고질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도 많이 알아요. 은사 체험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또 전도도 많이 해요. 그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고, 그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의 모습이 시기와 분쟁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시기와 분쟁, 그로 인하여서 파벌이 나눠졌어요.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도, 전도를 잘해도, 은사를 체험하고 많은 걸 알아도 불난케 하고 또 파당을 만드는 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교회를 파당을 만들면 목사는 성경을 많이 아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사람을 나누면 기도 많이 하는 어린이.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파당을 지으면 그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파당을 만들어. 고린도 교회 보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신앙의 영향을 준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영향을 준 사람들. 제가 우리 영신교회 오면서 제 나름대로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영신교회 목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 그 목자 대신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하나님, 제가 그런 기도했었거든요. 전 죽을 때. 하나님, 저는 목자 대신 주님이 가는 방향을 교인들, 마치 양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짓는 강아지가 되겠습니다. 정말 목자 대신 주님의 자리를 제가 자리에 앉지 않고 온전히 그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우리 양무리들을 인도할 수 있는 강아지 같은, 그래서 개 같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방향, 그 길을 다른 길로 가지 않게, 그런 다짐을 하면서 오늘 원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정말 목자 되신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 영신교회를 주님이 인도하실 때에 제가 정말 그런 목동이 양들을 치는데 그 양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짖어서 바른 길로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영신의 양무리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지저댈 수 있는 그런 강아지 같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그리고 예배를 매번 참석하고 지서 전도 많이 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파당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사단이라는 거, 마귀라는 거, 이것을 원어로 보면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는 영어로 보면 to be separated, 이간질시키고 나누고 분리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나도 모르게 육신의 종로로 떼어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에 흘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걸어가는 겁니다. 나는 방언을 해.
나는 예언을 해. 나는 뭘 해. 그래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게 왜 그러지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성경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도들에게 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반절만 바쳐요. 반절만 바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였습니까? 성령을 속임으로 죽음을 당해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반절을 바치는 거 커요, 안 커요? 굉장히 큰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죽임을 당했을까? 그 말씀에 보니까요. 그 앞절에 보니까 그 바나바라 불려지는 요셉이 있어요. 이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그 공동체를 세워갔어요. 그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이 사도들과 그 초대교인들을 중심으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이 바나바 누구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거룩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였어요. 반절을 드리고 조금을 드리고 얼마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감싸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워주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믿음이 좋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시간을 다 지키고 기도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실제로 미국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은 한인교회들은 대부분 큰 교회들 말고 작은 교회들은 낮에는 미국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오후에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부흥을 해서 그 교회가 드디어 자기들이 오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구입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하면서 자그마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툼이 뭔지 아세요? 피아노였어요. 피아노의 위치를 어디에 놓는가? 찬양대장이었던 장로님은 찬양대에 함께 그 찬양대가 가장 찬양대원들이 피아노 소리를 듣고 찬양할 수 있도록 가장 그곳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선임 장로님이 그분은 또 이 찬양 대장님은 실용적인 걸 봤다면 선임 장로님은 아니야, 그건 그곳에 놓으면은 이 조화롭지 않다고.
그래서 다른 곳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싸우고 의견을 대립하고 의견을 대립을 통해서 감정이 상하면 사람이 나타나는 두 가지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하지 않아서 몰라요? 어떻게 해요? 이 두 장로님이 이 두 가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의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이제 사람이 감정이 상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찬양대 장로님과 선임 장로님, 이 두 분이 의견의 갈등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람들을 편을 만들고 상대방을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가 두 조각 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 미국에서 일어난, 한인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가 부흥을 해서 건물을 사고 그 건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갖겠어요. 그런데 고작 피아노 위치 하나 놓는 것 때문에, 위치가 어디에 놓으면 좀 어때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외에는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끄집어내리고 밟고 올라가고 교회를 산산조각내는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그러자 이 두 장로님이 서울에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서울에서 우연히 만났대요.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겸연쩍어서 미안하다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에서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3시, 6시, 9시에 기도 시간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9시, 12시, 3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 2017년도인가요? 한때 자기 개발서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봤을 겁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곳에 보면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한 것들은 자기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 행동한 것에는 책임을 지라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끝을 생각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서 내가 가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0m를 걸어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법, 땅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목표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내 목표, 인생의 삶의 목표를 보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라. 또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우리는 소중한 일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급한 거 먼저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 윈윈을 생각하라. 너도 이기고 나도 이겨야 되죠. 우리는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집 밟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함께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는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의견이 다를 때는 한 걸음 물러나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감정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팀워크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쇄신하라는 거. 너무 좋은 말들이었어요. 이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루틴을 가지고, 그 루틴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루틴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오는 거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기도 생활,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는 거, 그리고 감사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은요, 하루의 피로와 하루의 불쾌감을 한순간에 풀어지더라고요. 그냥 감사 고백 억지로라도 해요.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이 없으면, 우리 집에서는 감사할 고백을 하기 싫으면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감사 고백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감사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와 불평과 또 원망과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봄눈 녹듯이 사라져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감사 고백,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생활, 말씀 한 장, 그리고 서로 감사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루틴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생활,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일터에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 하루 성경 한 장 읽는 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해보십시오. 첫 번째 뭐요? 자, 기도, 성경 한 장, 감사 고백. 자, 입을 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까? 다시요. 자, 기도, 말씀 한 장, 감사 고백.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매일매일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의 신앙의 거룩한 루틴을 정하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런 루틴이 있대라고 그 사람들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거룩한 믿음의 성공을 위해서 한번 루틴을 정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한 감사 고백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성전을 향하여 갑니다. 성전을 향하여 가는데 보면은 어디를 지나가요?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문 하나 보여줄까요? 이 미문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자, 여기 보면은 이곳에 미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는 8개의 문이 있어요. 이 미문은 왜 미문이 아름다울 미자예요. 이 문에는 황금, 은, 구리로 도배되어 있어요. 도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이 미문이라는 문과 주변에 보면 8개의 문이 있어요. 이 미문은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는지 몰라요.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이기 때문에 그 다른 8개의, 다른 7개의 문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시간에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지나가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나가는데 이 미문 앞에 누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성전 앞에서 구걸하기 위하여 있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이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지나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언제나 있었던 그 사람.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주목했다는 것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지켜봤다는 거예요. 무심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사람, 그곳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아니면 공고한 자, 아니면 상황 속에 힘든 자, 그와 같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의 눈이 머무는 것이고 그의 발걸음이 머무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이죠. 6절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앞으로 다가갔을 때 안진뱅이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은과 금, 돈 한 푼, 반 세겔이라도 한 세겔이라도 조금이라도 구걸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머니를 털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이 순간에, 요한이 이 순간에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이 나에게는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나에게는 없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줄 알고 나를 바라보는데 내가 없어.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순간에 어떠한 갈등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줄 게 없어. 그럼 이 사람 반드시 실망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걸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가갔습니다. 내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줄 게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6절의 고백, 이 우리가 특세 때 이야기했던 영적인 고백, 하나님의 성경적인 고백, 내 상황은 그렇지만 상황을 통해서 내 시선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생각을 돌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은과 금은 뒤에서 여기서부터 읽으십시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믿음의 말과 상황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머릿속에서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포기한다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의 말, 상황에 사로잡힌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믿음의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말을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성경에 보십시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상황 속에서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입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가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믿음의 거룩한 루틴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 기도하기, 말씀 읽기, 감사 고백하기. 이를 통한 거룩한 믿음의 루틴을 한번 여러분들이 삶에 정해 보십시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져 갈 거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공동체가, 여러분이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머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를 위하여 먼저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때로는 믿음의 치열한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상황 속에서 말씀과의 치열한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은 소리로,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내 습관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다면 적용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